예, 이제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진정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참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 이 좋은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곳을 주목하고 그를 향한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열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여 날 정결케 하나님 내 마음을 이름 우리 내 죄를 위한 십자가와 주님
영원히 감사하며 지지 아니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네, 강글로리아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비록 한 곳에서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줌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모였으나 흩어지고 흩어졌으나 모이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랍고 신비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주님께 더욱 나아가 우리 안에 거짓과 탐심, 탐욕, 이념에 사로잡혀 분열하고 싸우는 헛된 것들을 쫓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여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2021년을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희망찬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계획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소망과 기적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더욱 겸손케 되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 북녘 땅 우리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있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 진리만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그의 영광이 백교에서 한라까지 가득하여 열방에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들을 신뢰합니다. 대한민국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서
이 땅을 향해 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한국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교회의 거룩성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여 사회의 바른 가르침을 소리내고 옳은 길을 제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또한 이 땅의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죄된 본성으로 좌절하고 죄를 짓는 죄인된 우리이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저희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흔드시고 회복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더욱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주님 나라에 기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1년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땅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통치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세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면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저출산 등의 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기를 간구합니다. 검찰개혁이 하나님의 편에서 공의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법 등의 일들에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사회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환자를 압제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 치료제 상용화와 백신의 개발의 일들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르면 1월부터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세계 각처의 주님의 종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으로 항상 임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바치는 같이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라도 서로 얼굴을 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잘들 다 지내고 계시죠? 네. 그래요. 이렇게 돌려보니까 뒷사면에 다 있네요. 그래. 이삭이도 이제 얼굴이 보이는구나. 반갑다, 이삭. 그래. 이제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시간으로 하지 않고 어른 예배와 같이 드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설교 말씀 들을 때 조금 어려워도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래,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말씀의 위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어서 숨김이 없는 상태로 만드신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인 것은 맞아요. 본문 앞부분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쫙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실패들을 했었는지, 어떤 실수들을 했었는지 설명을 하고, 그러기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저자가 이제 갑자기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파헤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어지는 14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로 이제 14절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단순히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위력, 큰 능력을 가르치기보다는 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떡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을 때는 물만 있으면 되겠고 자기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했어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여겼습니다. 즉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이 문제지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환경만 좋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돈이 좀만 더 많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만 없으면 영적으로도 더 풍성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그 모든 환경을 탓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먹을 것을 원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40년 동안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이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결해 버리셨어요. 또
그 환경이 좋지 않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무슨 새를 내려주셨더라? 추락. 그렇지. 맞았어. 그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아주 질리게 먹게 해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고기를 아주 질리게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땠습니까? 물이 없다고 목이 말라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위를 쪼개서 물을 마시게 하셨단 말이죠. 그들이 필요한 환경,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고난받고 힘든 환경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었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환경에 더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고 그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두려워하면서 주저했어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이렇게 막 자꾸 들려지는 소리로 저한테 들려서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해볼게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이 우리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아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세상의 것을 기대하죠. 이것이 떡으로 사는 자세가 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에 고난을 시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성결아, 우리 매일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 그래, 우린 살 수가 없어. 떡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나중에는 굶어 죽게 돼요. 사람은 분명히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떡 없이 성경만 들여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 것이 맞죠.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빠들이 회사를 다니고 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떡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떡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떡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권이 서야 된다고 합니다. 떡이 있어야 살지만 떡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떡이 나를 책임진다고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돈도 있어야 되고 나는 부자여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올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 위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심각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문제만 생각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구하게 되고 땅의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하소연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각한 문제를 파헤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본문의 의미는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발견할 때 비로소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함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원하는 것은 떡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떡이 있어야 지금의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떡을 구해요.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다른 좋은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떡으로만 해결된다는 방식이 곧 떡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한 내가 원하는 그게 있어야 해결이 된다. 이것은 있어야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떡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떡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떡을 구하고 있어서 떡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떡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의 유익한 대로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편안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만 벗어나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지금 이 힘든 형편, 이 형편만 벗어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에게 고난은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더 큰 고통이 있고 더 큰 힘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어린이들은 내 눈에 보이는 이 몸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영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과 혼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처한 고난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비참한 것이에요. 나 지금 배고파서 죽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영영이 죽어서 지옥에 가버리면 잠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 불에 데워서 너무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죠. 이것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만 보게 되고 또 결국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함을 해결하는 길은 돈을 버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떡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말씀으로 살아야 할까?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분명히 생각을 정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의 문제가 없고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산다면은 모든 것은 오직 떡으로만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라면은 우리 이 몸뚱아리로만 사는 거라면은 그냥 밥만 먹으면 돼. 그러면 그냥 잘 살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인간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임을 알았기에 인간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 중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떡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신 그 떡덩어리만 있으면 나는 조금씩 계속 뜯어먹으면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떡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임을 보지 못하고 내게 필요한 떡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잘못하면 그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된단 말이죠.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목사님 앞에 딱 있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그치? 너의 구석구석을 다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 얼마나 창피해. 막 가리려고 숨기려고 막 할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다는 거. 내가 목욕을 샤워를 말이지 한 달 동안을 안 했어.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구 때가 밀리고 그 다음에 시커멓고 거무죽죽하면서 냄새가 막 나고 한 가지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옛날 군대 있을 때 어떤 훈련,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훈련에 참가를 했어요. 거기에 2주 동안 참가를 하는데 열흘 동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가까이까지 한 번도 세수도 칫솔질도 못했어. 그냥 온 입은 그대로 계속 자고 먹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뛰어다니고 또 자고 먹고 활동하고 뛰어다니고. 그럼 어떨까? 몸이 무슨 상태가 될까? 나중에 보니까 이빨이 2배가 된 것 같아. 두툼해졌어. 칫솔질을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막 뭐가 막 밀려. 그 정도로 안 씻고 벌거벗은 채로 어떤 사람 앞에 서면 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자처럼 서 있게 된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분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으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다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악함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벌가벗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저 창피하고 씻지도 않은 놈, 저 더러운 놈 이렇게 손가락질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발가벗긴 것처럼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말씀만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의 모든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점점 알아가고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모습,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스로의 모습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파헤치는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라요. 말씀이 나의 패부를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연말 동안 로마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10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두 열심히 읽어서 10번 달성한 분들이 10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10사람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꼬맹이 다윗 또 성결이까지도 모두 다 열심히 읽어서 한 번 이상 다 읽었어요. 참 잘했어요. 로마서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열심히 다 끝까지 읽은 어린이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 참 훌륭해요. 직장인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후에 참 피곤할 텐데 최선을 다해서 참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새노래교회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제 10번 달성한 분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자, 제가 호명을 할게요. 베베님, 다니엘, 예은, 야긴, 사라, 루디아, 글로리아, 수산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10명이 10번을 잘 녹음해서 올리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정의 상품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예배 마치고 제가 카톡으로 발송을 할게요. 그건 비밀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올해는 우리 교회의 프로를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에는 우리가 말씀이 살린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또 우리가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것과 같이 자신을 올바르게 보게 하며 영의 양식으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해줌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올해도 아마 작년과 같이 자유로운 모임은 상당 기간 쉽지 않은 절망이죠. 비대면 예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또 백신 접종 후에도 자유로운 만남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이에요. 올해에도 새노래교회는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로마서를 듣는 시즌으로 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서 마지막에 10번 또는 또 몇 번씩 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해로 정했어요. 좀 편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또 들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몇 번 들을 거냐면 1000번 듣습니다. 의학 소리가 막 나오네. 1년 동안 1000번을 듣는 거예요. 그거는 1000번을 듣고 난 후에는 또 우리가 멋진 시상을 해야죠. 안 들으면 좀 불순종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1000번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주님 안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상적인 속도로 듣다 보면은 한 40분, 50분 정도 걸릴 거예요. 한 번 듣는데. 성우가 녹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40분, 45분 요 사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40분씩 듣는 게 참 어렵죠. 40분씩 들어도 1년이면은 한 번 들으면 365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몇 번이라 그랬죠, 제가? 1000번이에요. 1000독이 우리게 목표예요. 1000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듣느냐? 빠른 속도로 들을 거예요. 빠른 속도로 들으면 훨씬 여러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배속으로 들으면은 20분 정도면 듣잖아요. 그쵸? 근데 4배속으로 들으면 그게 또 확 줄어요. 그리고 5배속으로 들으면 그냥 50분이라 그랬을 때 5배속이면 10분이면 한 번 쫙 들을 수가 있는 거야. 10배속이면 몇 번이죠? 몇 분이죠? 5분. 5분이면 로마서 한 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2배속에는 여러분이 무리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2배속으로 들으면 그런데 이제 3배속, 4배속, 10배속으로 늘려나갈 거예요. 한꺼번에 늘려지진 않아. 그래서 처음에 4배속으로 들으면 성경이 안 들리고 그냥 성경이 앵앵앵앵 소리밖에 안 들려요. 4배속으로 들어도. 2배속은 들리는데 4배속으로 들어도 성경 소리가 안 들리고 앵앵앵앵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습을 하면 다 들린대요. 그래서 5배속으로 몇 번 듣다가 4배속으로 줄여서 딱 듣잖아요. 그러면 들려. 그러니까 사람의 귀가 빠른 속도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에 적응을 해서 그거를 습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점점 늘려서 여러분들이 10배속까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같이 차근차근 속도를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10배속이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배속으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연습까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2시간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10배속으로 들으면 성경 전체를 2시간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의 목표는 로마서 1000독, 1000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연습을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속청 훈련, 그러니까 빨리 듣는 훈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성경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번을 듣더라도 그냥 앵앵앵 소리로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속청 훈련, 빨리 듣는 훈련을 하면은 집중력이 아주 높아진대요. 그거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아주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가 산만한 어린이들한테 이 속청 훈련을 시키면은 그 빠른 속도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산만한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집중력이 키워진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뇌는 참 신기해서 스스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까지 또 시도해보는 우리 젊은 모든 이들에게 이런 것이 있대요. 뭐냐면 영어로 이 속청 훈련을 하면 2배속, 4배속 정도로 계속 들으면 이 사람의 뇌는 참 신기해서 그 영어를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영어를 들으면서 그것의 어순을 파악하고 문법을 지가 만든대. 내 머리가. 그래서 영어가 자연스러워진대. 여러분 국어 배울 때 우리 한국말 할 때 문법으로 배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서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 말이 익혀지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영어를 자꾸 들으면서 그게 익숙해지면서 그 영어의 문법이 아니죠. 어순이겠죠. 어순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그냥 그런 대로 말이 그 어순이나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영어로 들으면 영어가 그냥 그 어순이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영어를 익힐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내가 좀 권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왜 영어 처음 배울 때 영어 책을 외우게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로 하면서 영어를 이제 잘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다윗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게, 다윗 영어로 한번 시도해봐. 어? 아니야, 1년 동안 하면 1년 후에 내년에 너는 아마 전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어린이가 될 거야. 성규리도 또 그다음에 우리 초딩, 이삭이, 예은이, 그다음에 중딩, 저기 이제 고딩, 중딩, 다니엘, 고딩되는 그다음에 예현이, 시온이 한번 그냥 하루에 한 30분만 투자하는 거야. 30분만 투자해서 성경을 영어로 한번 듣는 연습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로 훈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 꼈어요.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는데 하여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마음이 믿어지면 영어를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왜 이랬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이 영어가 꼭 필요하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 영어 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애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영어를 나처럼 특출나게 잘해. 저도 영어 배울 때 문법 하나도 안 배우고 책을 다 외우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그냥 영어 시험 받으면 95점, 100점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사실 이렇게 천독씩 한다는 데 이게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영어로 성경 들으면 블레싱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에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로마서 천독하는 이제 듣는 그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으로 세부사항을 이렇게 올려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속청하는 것은 빨리 듣는 것은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같이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론입니다. 세상의 어떤 떡도 인간의 문제와 비참한 상태를 고칠 수도 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임을 믿을 때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할 거예요. 작년을 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올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그러한 해로 우리가 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나아가기 바라고 또 이 나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참 위축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경제나 정치나 모든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가 빨리 멈추도록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아이들이 아우자는 경제가 더 불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주세요.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길어가네 은혜로만 선사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노열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시고 그대로 인도하네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고요함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또한 2021년을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원하는 모든 새노래교회 위에 또 열방과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보라색 이름 애결지니 이름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을 부르리 광야의 불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가리 이정의 주 너희는 기억지으며 외쳐의 죄를 새기도 말라 보라색 이름 내가 시리니 이제 예, 복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